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6일 토요일 부활축제 토요일입니다. 독서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네, 우리로서는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를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시편은 계속 118편. 네, 어제도 118, 오늘도 118, 내일도 118인 것 같아요. 시편 118편. 자, 계속해서 8일 축제 내내 부활에 관한 묵상입니다. 내일까지 오늘은 마르코복음 16장, 마르코가 전한 부활 소식입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회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설교입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을 때 사제들과 성전 경찰과 또 사도가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다.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불쾌히 여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네, 그날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사제들도 모이고 전 대사들도 모이고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최고의회 의원들에게 성령으로 가득 차서 말을 합니다. 네. 이 태생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일,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일으켜지신 그 문제로 사도들이 심문받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곧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돼서 서 있다. 예수님은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12절 사도행전 중에서 여러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루카 복음사가가 두 권의 책을 썼는데 하나는 루카복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앞에 부분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뒤에 부분은 바오로에 관한 이야기, 바오로의 선교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12절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12절. 예수님 말고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4장 12절. 여러분들 말씀 노트 받으면 요거도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고 그 요한이 그 요한인가?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요한인가? 이 사람들이 어부인데, 이들은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인데, 그런데 태생 안전뱅이도 치유받아서 서 있어. 뭐라고 못해. 그래서 그들이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고, 근데 그분을 우리가 못 봐갖고, 근데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분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있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는 말하지 말라. 경고합시다. 경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말하지 마라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최고의회 의원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 협박하였다. 협박.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독서예요, 그죠? 오늘 독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쭉 다 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님이 영성이 풍요롭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하니까 그 위에 있는 놈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뭐 이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나쁜 놈들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지 마라 그래. 참. 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표징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 7가지 표징은 또 내일 독서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또 1번 사도들의 가르침, 2번 형제적 친교, 형제적 친교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도 나오네요. 33절은 초대교회 공동체 4가지 특징. 1번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직접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2번 형제적 친교, 나눔의 공동체였다. 세 번째 클라우, 빵을
쪼개다. 성체성사적 식사를 하는 공동체였다. 초대교회부터 성체성사적 식사를 했어요. 초대교회부터. 개신교는 이걸 안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성체성사적 식사를 매주 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났죠. 많은 기적과 표징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고 신자 수가 점점 늘었다. 자, 시편을 보시면 시편 118편. 어제도 118, 오늘도 118, 내일도 118.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들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라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소서. 주님께 감사하라. 오늘 복음 볼까요? 복음 마르코가 전한 부활 소식입니다. 마르코 복음 16장. 부활하시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우리식으로는 주일날 새벽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누구죠? 살로메는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예요. 살로메, 제베데오는 제베도의 부인이 살로메. 요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복음의 요한입니다. 네. 가서 보니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무덤이 비었다.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분이 아니 계시다. 그분은 되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만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성모님께 먼저 나타나시고 두 번째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성모님께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 중에 11제자가 11제자가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여제자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라. 사도들의 사도입니다. 사도들에게 주님을 전한 사도들의 사도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주님 부활 소식을 전하였다.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부활을 체험했죠. 주님의 발현을 체험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사도. 그들에게 주님 부활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죠? 사도들이 좀 거시기 하죠, 신앙이. 자, 그런데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요. 여기는 두 줄밖에 안 나오지만 이 마르코 복음서에 요거를 읽고 루카 복음사가는 엠마의 제자를 더 풍요롭게 해서 보도했습니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엠마의 제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엠마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들도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다. 제자들은 엠마의 제자의 말도 믿지 않았다. 1 0 0 0 0 말도 믿지 않았다. 1 0 0 0 0 말도 믿지 않았다. 1 0 0 0 0 말도 믿지 않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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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말도 믿지
이게 이제 믿지 않은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은 아마도 마르코 공동체 사람들이 않을까라고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여기는 제자들의 불신, 완고한 마음인데 마르코 공동체가 많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11제자가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 그리스도의 복음. 네. 기쁜 소식이죠. 복음.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속 사신다. 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부터 here and now, 현재 여기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고 이 세상을 통과해서 저 세상으로 그냥 쓱 간다. 근데 여기서부터 계속 산다. 여기서부터.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다. 네. 승천은 좀 나중에 하고요. 자, 그렇게 사도들의 사도 마리아 막달레나가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하고 엠마자도 주님 부활을 발현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참된 신심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제5장 제5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5장을 보면 이렇게 제5장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제5장 따로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토성에 오시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죠? 7,000원. 7,000원. 네. 쿠팡을 통해서 사세요. 쿠팡. 자, 마리아의 종은 길을 잃지 않는다. 마리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없다. 성모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는 꼬리 내리고 사라집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계속 쉬고 있습니다. 숨을 계속 쉬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성모님을 계속 생각하고 성모님의 사랑을 찾는 사람은 아직 죄에 죽지 않았다. 166항 숙제 한 명밖에 안 했는데 숙제 안 하신 분은 잘 써서 말씀 노트 받아서 쓴다고 그래서 꼭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 성경도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 쓰시고 특히 참된 성모신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세상의 모든 이단을 물리치신 분은 오직 마리아 뿐이시다. 콩사탕을 물리치신 분은 오직 마리아 뿐입니다. 콩사탕의 유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계속 넘어져 있진 않다. 그 잘못을 고집하진 않는다. 참된 성모신신이 있다면 성모님께서 바른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진리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참된 이치, 진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참된 성모신심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한다. 바른 길을 걷는다. 바른 길을.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깨우쳐 주신 길이다. 바른 길, 바른 길. 그 길은
성령 충만한 길이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빠른 길.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이다. 밤낮으로 이 길을 가자. 그러면 이 참된 성모신심은 인너 프리덤, 내적인 자유를 준다. 내적 자유. 그래서 참된 성모신심을 가지면 항상 계속 묵주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묶여있는 곳으로부터 해방된다. 해방.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앙이 커진다. 하느님을 알아차림, 알게 되고 하느님에 대한 신앙, 신뢰, 신앙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사랑이 점점 커진다. 170양은 어떤 예화인데 어떤 수녀님이 내적 고통이 있었어요. 내적 고통. 그래서 7살 때부터 많은 심적인 고통이 있었나 봐요. 여러 가지 이 부모의 상처 그리고 자라나면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 그런 것들로부터 많은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계속 수녀님이 기도했어요. 수녀님은 7살 때부터 계속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계속 성모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왼수로부터 해방되려면 성모님의 참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것도 은총이죠. 그죠? 바로 자기 자신을 성모님과 예수님께 봉헌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쇠사슬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 봉헌의 표지죠. 그죠? 쇠사슬을 찾아. 근데 쇠사슬보다는 여러분들 기적의 메달 목걸이를 꼭 하세요. 저도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목걸이. 성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목걸이 기적의 메달 하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러자마자 바로 어떻게 됐다? 괴로움과 소심증이 사라지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황금줄을 수녀님의 목에 걸어주었다. 황금줄. 저도 여기 황금줄 있어요. 황금줄. 세시리아 성녀로 나타나셔서 말에 충실한 종들은 복되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적 자유. 너무 많이 하면 또 이게 흐려지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169, 170. 참된 성모 신심을 성모니까 온전히 봉헌하면 인너 프리덤, 내적 자유의 삶을 산다. 그리고 어떤 묶인 곳으로부터 절대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거짓의 종이 되지 않죠.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알아차림이 점점 커져서 참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사랑의 삶을 산다. 배려하는 삶을 살죠. 그죠? 169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한번 손으로 쭉 써보세요. 169만 이렇게 한번 숙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못한다고? 라고? 그러면 숙제 노트 여기 있으니까 오늘 꼭 받으러 오세요. 부활 선물입니다. 숙제 2개씩 받아요. 2개. 하나는 성모님 참된 신심을 쓰고 하나는 성경을 쓰고 이렇게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됐죠? 자, 오늘 초토의 신심입니다. 오후 3시에
45분부터 묵주기도 하겠습니다. 모두 다 오셔서 가정성화를 위해서 묵주기도 미사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